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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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짧게 우리 중요한 선교사님들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셔우드 홀 선교사님 비석 앞에 왔어요. 원래는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먼저 오셨다가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나라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일본하고도 싸우죠. 그게 평양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정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치료하신 분이 이 셔우드 홀의 아버지 윌리엄 홀이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로제타 홀 윌리엄 홀의 아내 되신 로제타 홀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다시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이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을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있을 건데 크리스마스 날 편지 보낼 때 우리 CD라고 하는 거 붙이잖아요. 그걸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감기가 걸리면 당시 100년 전에는 10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감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게 결핵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일평생을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실도 결핵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결핵 환자가 거의 없고 그리고 치료가 가능했지만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 그리고 그 네 분이 이제 해방을 맞고 난 이후까지 우리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가족의 묘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함께 보실 선교사님 묘는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입니다. 어떤 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곳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묻혀져 있는 묘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묘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가장 최초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방문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역시 처음부터 한국 선교, 이 조선 선교를 꿈꾸셨던 분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나중에 난 인도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준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이런 환상, 이런 딱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 조선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 조선을 위하여서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요, 일본에서 어학을 한국어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이 땅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는요, 미혼이셨어요.
근데 이곳에 선교를 하시다가 이곳에서 어떤 한 여성 선교사님, 폴튼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또 선교를 하기로 오셨는데요.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 두 분이 바로 이곳에서 끝까지 선교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바로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세우셨던 교회가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우리 종로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세문안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세문안교회의 전신일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에 세례를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헤론 선교사님, 존 헤론 선교사님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인물이 존 헤론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되게 믿음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요 헤론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다가 헤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결국에는 변화를 받아서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냐면요. 몸이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미국으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곳에서 병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무엇이었냐면은 나를 이 한국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땅으로 나중에 후손들이 유고를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묻게 되어서 이렇게 언더우드 가족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자녀 후손들도 다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전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연희 전문대학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또 교육으로 의료로 그 다음에 계몽사업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선교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장소로 왔는데요. 우리 뒤편에 보면 이제 서목사님이 설명해 주겠지만 아주 작은 묘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집중해서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목사님께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목사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태어난 지 1년 미만 된 그런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안치해 놓은 묘지입니다. 사실은 양화진 이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지만 선교사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묻혀져 맞아요. 있어요. 네. 지금 통계와 기록에 따르면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총 417분의 이제 그 묘지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 한 145명 정도만 선교사님이고 나머지 이제 272명은 비선교사 가정이고 또 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통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배 타고 들어오셨죠? 그렇죠. 배를 네. 타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은 비행기면 하루면 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12시간이면 오죠. 12시간 정도. 하지만 이제 이 배를 타고 오면은 이제 짧게는 뭐 1개월에서 몇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그 당시 뭐 이렇게 빠른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안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오시다가 배에서 사산을 하시기도 하시고, 아이들을 출산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뭐 주사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서도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심지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면역,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이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 자녀들이 이곳에서 채 꽃도 피우지 전에 죽는 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묻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우선은 뭐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드신 정도가 아니라 일평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러 오셨는데 자신의 자식들이 이제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냥 풍토병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열병이나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병으로, 질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도 되게 힘들 것 같고, 그 아이가 죽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개인 독신 선교사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은 가정을 제외한 어떤 딱 선교사님 개인으로 보면은 90명 정도가 묻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36명이 남자고 54명이 여자입니다. 오, 많다. 네,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이렇게 묻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병이나 또 이런 면역체계에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다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살 미만의 아이들이 여기 묻히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 큰일이 생겼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곳에 묻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한국 땅을 위하여서 끝까지 선교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보다 더 우선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과 열심, 희생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 우리가 이미 누린 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달란트, 재능들을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돌린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큰 나라들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양화진 묘지를 나중에 한번 같이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밝혔지만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이 땅에 묻히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또 진지하게,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를 잘 되새긴다면 이번 이 선교기행, 테마기행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 양화진 이렇게 함께 오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생각하며, 조선인들을 생각하며 묻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